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로 14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죽으시는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간에 하나님의 백성 간에 그 막혔던 담을 허시고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옥리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서부터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고 또 성전과 또 일반 백성이 사는 것을 구별하여서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섬겼던 제사장의 직분이 사실은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가 없어지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역할들이 없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또 우리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하는 말이 있죠.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만인 제사장설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레위 족속과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영적인 직분을 맡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직분으로 우리가 그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셨던 이 영적이고 거룩한 이 직분이 신약에서만 썼던 용어일까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부르시고 신의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놓으시고 또 모세를 그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하나님과 처음으로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언약의 백성이다, 약속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이루었는데
그 언약을 이루었던 내용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는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레위인 중에서 아론의 지파를 세우셔서 아론의 족속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고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면 그게 레위 지파만의 일이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 모든 나라 중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나라 중에서 특별히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이루실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선택하셔서 세웠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분을 단순히 그들만의 어떤 역할로 보기 전에요. 그들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의 그 사명을 또 사역의 모델을 바로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를 통해서 보여졌던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밀들을 우리들도 동일한 그 믿음의 의를 통해서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하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을 때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그 영적인 의미도 동일하게 이 레위인과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레위인과 제사장에 대한 특별히 그의 몫을 그의 기업과 그의 분깃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그것이 소유가 되어지고 그것을 왜 그렇게 구별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다룸에 있어서 단순히 이것은 구약에 끝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백성의 정체성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던 것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모습이 또 이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면서 본문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약의 끝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걸 잘 알잖아요. 세상에 하나님을 떠난 모든 백성들은 그들의 육체가 되었다. 그들이 동물과 같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영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지요. 네피림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물과 같이 되어서 그들의 삶은 어떤 질서 속에 사냐면 동물과 같은 질서 속에 살아요. 동물의 질서는 뭡니까? 약육강식이죠. 힘 있는 자가 잡아먹고 또 잡아먹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는 그래서 세상이 원하는 것은 뭐냐? 제일 우선은 바로 능력입니다. 힘. 그래야지 이기고 그래야지 생존하고 그래야지 내가 다스릴 수 있어요. 힘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힘은 그들이 구하는 그 신께 구하는 우상께 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무능력함이 그 신으로 인하여 해결되길 원하고 신에게 받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존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핵심이 뭐냐? 힘, 능력입니다.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면 권세를 원하는 것도 다 어디에 근거가 있느냐? 내가 그들 위해 설 수 있는 또 버틸 수 있고 정복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는 경쟁력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세상의 경쟁력은 그 손에 얼마나 힘이 쥐어져 있느냐죠. 그 밑에 다 모이는 질서입니다.
힘 있는 자가 법을 만들고 힘 있는 자가 다스리면서 그 원하는 대로 다 끌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경쟁력은 뭘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할 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꾸짖음, 예수님의 꾸짖음 한마디에도 풍랑이 잠잠케도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해 주시는 가장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와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예언하시고 모델로 예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절대 잊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삶 자체가 피의 희생제사로 계속 드리게 하시고 결국 뭘 보여주려고 하시냐면 무엇과 관계가 있는 거냐면 이 죄와 관계가 된 부분들이거든요. 하나만 해결하면 돼요. 하나, 이 죄 문제. 그 죄가 그렇게 심각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없는 부정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훼손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편에 속할 수 없는 부정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냥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사는 거예요. 걱정 아무것도 할 것 없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물론 내가 능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손에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나님 안에 거하실 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없는 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힘이 있어야 된대요. 생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함께 하실 수 없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왕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유지하게 하려는 제사장을 그래서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요. 그들의 모든 구약이 특별히 출애굽 창세기부터 모세 오경을 통해서 가장 핵심의 다스리는 자의 핵심엔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과 중보자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사역에 있어서는 바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그 거룩의 기준을 요구하고 거룩을 확인하게 하고 거룩한 방법을 가르치게 하고 그것을 함께 도울 수 있도록 레위인이 그 사역을 섬기게 하고요. 우상숭배요? 우상숭배, 하나님이 우상과 무슨 경쟁력 한다고 우상과 싸우고 우상보다 힘이 있고 없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구별됨과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경쟁력, 세상에서 정복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모든 핵심의 그 비밀 속에서는요, 구별됨, 거룩함의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의미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보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벌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여기서 보면 제사장의 몫을 따로 떼어라. 그래서 제사장은 분깃이 없을 것이다. 없기 때문에 너희들이 따로 떼어서 그렇게 저들이 살도록 해라라는 그 어떤 분깃의 내용뿐만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느냐라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아니라 민수기 18장입니다. 18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어떻게 됐느냐? 거룩하게 되었어요.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 속죄 제물이 또 희생 제물이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이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것이 되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주관할 수 있도록 건드리고 하나님께 가져가서 또 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제사장이 한대요.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였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내 아들에게 영구한 몫으로 음식으로 주노라.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정함을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되십니다. 그래서 제물은 어떤 것입니까?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제물은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을 죄인이 건드릴 수 있나요? 건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희생 제물을 드릴 때 그가 들고 왔지만 그 제물을 흠없는 제물을 들었지만 그것은 정결한 제물입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대속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것을 화제물로 드릴 때는 어떻게 바뀝니까? 여호와께 드린 바 된 것이 되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의 자격이 온전히 갖추어진 거예요. 그걸 누구만이 건드릴 수 있어요? 거룩한 자만이 건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거룩함은 어디에다 쓰느냐? 정결함과 거룩함은 다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질 때 거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그는 정결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을 만질 수 있는 자격이 돼 있어요. 그가 거룩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부정을 씻을 수 있는,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대속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왜? 죄인의 손에 있는 것이 어떻게 거룩한 제물을 대속할 수 있어요? 자기가 손에 잡는 순간 더러워진 건데, 부정해진 건데. 그래서 그가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그것을 온전히 대속물로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할 일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위치 소유 속에서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일들을 맡기는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만이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소유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사는 방식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시 그 죄사함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역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들려주는 그 분깃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 중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주는 것으로 먹으면 부정해져요. 하나님의 소유된 것을 그들이 먹을 때 그들의 거룩함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것을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만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래요. 자, 그럼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너희를 출애굽기 19장에 말씀드릴 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 그러면 그 제사장의 관리를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말이에요. 마치 그 제사장을 관리하듯이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래서 무엇으로? 세상이 주는 것으로 먹고 세상이 주는 방식으로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먹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성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셔서 그 거룩함의 비밀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신대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보내는 그 땅은 하나님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땅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새말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야 되는 땅이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음식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별됨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는요, 본래 분깃이 없어요. 그 땅에서 어떤 나일강이나 그 땅의 비옥한 땅이나 이런 풍성한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너희의 기업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그 기업이라는 걸 제일 잘 알게 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살았어요. 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사는 것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의 비밀이니까. 있어서 살았니? 아니야, 내가 함께해서 산 거야. 있어서 똑똑했니? 너희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가르쳐 주고 인도해 주셔서 너희들이 살게 한 것이에요. 생존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하늘에 주시는 하늘의 만나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반석에서의 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삶의 방식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것이 거룩한 나라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과 구별되게 하셨어요. 세상 것과 구별되었다.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안 살아도 되고요. 세상의 것을 얻지 않아도 살 수 있대요. 내가 책임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그 모습을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대속죄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룩성을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다. 이 일들을 하려고 하셨는데요.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백성 중에서 뽑힌 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입니다. 백성 중에서 뽑힌 자라고 하면요. 백성 중에서 어떤 우월한 자, 특별하게 구별된 자일 수 있겠죠. 경쟁력에서 뭔가 우수한 어떤 뽑힐 만한 조건이 있는 자겠죠. 그러나 레위인의 또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은요. 선택된 자이지 뽑힌 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요. 레위 지파에게 있어서는 아론에게 있어서는요.
어떤 일반 백성과 구별했을 때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착각해서 장로들과 그 다음에 함께 하나님의 또 은혜를 입어서 또 모세를 대적했던 자들은 착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과 다르지 않고 우리도 능력이 있다. 우리도 하면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우리의 생각도 합리적이고 우리의 리더십도 할만하다라고 모세에게 혼자 독단적으로 그 스스로 앞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모세는 다르다고요. 왜 다릅니까? 그는 내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한 자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보다 덜 똑똑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인간적으로 보면 더 그들이 더 똑똑하고 더 사회적인 또 학력과 배경과 개인적인 역량과 능력이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다름입니까? 하나님의 다름은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가치 기준과 능력에서 다름을 표현하지 않고요. 세상의 다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택하심을 통해서 구별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르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으로 설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것으로 세상을 하려고 하는 어떤 열등의식이나 또 교만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은혜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어떤 영적인 직분을 바라볼 때 영적인 질서 속에서 그 리더십을요, 나의 능력과 비교해서 잘하느니 못하느니 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으로 주시는 은혜의 리더십 속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하는 법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섬김의 리더십 안에서도 우리에게 특별히 맡겨주신 직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스림도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섬김도 어떤 능력을 비교하면서 구별하면서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선택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구별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섬길 수 있다. 여호와 레위인에겐 기업이 없기 때문에요. 땅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땅이 있었죠. 레위인에게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주신 분깃의 땅이 아니라 각 지파들에게 주셨던 그 분깃 중에서 레위인들이 성읍에 거주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할 수 있도록 나눠주신 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 그 각 지파에서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토지에 경작할 수 있도록 준 일부의 땅들입니다. 그래서 소유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땅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깃으로 주신 땅들은 매매할 수 없죠. 각 지파별로 매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바뀌지 않아요. 타인의 소유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렇지만 레위인에게 주었던 그것은요, 그들이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다라는 것은 그 땅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인들에게 그 땅에서 또 생활할 수 있도록 했던 주어져 있던 그 땅들은 또 주고 또 다른 데서 또 동일하게 그 땅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각 지파별로 해줬던 그 분깃을 살고 팔고 하는 그 개념과는 좀 다른 일들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겐 두 가지를 보장하게 해주었대요. 어느 지역을 가든지 동일하게 사역을 보장시켜 주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뭐냐면 그 지역에서도 분깃으로 얻을 땅을, 아니 자기들이 생활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그 땅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을 주었습니다. 재산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 레위인에게서도 분깃이 없다라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했는데요. 레위인에게서도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1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왜 레위인에게도 그러면 구별되어서 그들이 분깃이 없게 하시고 또 그들이 회막을 섬기는 일들을 하게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면 그 죄값으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드릴 수가 없잖아요. 정결한 것을 구별돼서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지만 부정함이 씻기어지려고 하면 대속하려고 하면 거룩함을 가지고 대속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함은 반드시 앞서 말씀드렸듯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적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게 하는 일들을 레위인과 제사장을 통해서 하게 하셨는데 바로 민수기 18장에서 나왔던 제사장의 역할도 있지만 레위인의 역할 속에서도 동일한 그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저들이 그 부정함으로 가까이에서 죽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회막을 봉사하게 한 것이고 두 번째가 뭐냐면 레위인이 자기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대요. 자기 죄를 담당한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인도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구별되는 일들에 집중하도록 한 거래요. 그래서 레위인이 감당해야 될 정말 부지런함과 사명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일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 그 회막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요 아주 단순한 일 아닙니까? 지키고 물 갖다 주고 나무 패우고 등잔불 붙이고 청소하고 단순하지 않아요? 그게 굉장히 특별하고 전문성 있는 일입니까? 그거는 좀 전문성이 있겠네요. 음악하고 찬양하고 악기 다루는 건 조금 전문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나 성전을 문지기 하고 청소하고 때 되면 성전에 불 붙이고 청소하고 물 길어다 주고 제단에 나무 패주고 뭐 이런 일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전문성 있고 스페셜한 일입니까? 아니에요.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왜 나도 못할까요? 그것이 하나님 구별된 거룩성의 문제거든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대요. 나도 그 정도는 설교할 수 있겠다. 내가 하면 더 잘 가르치겠다. 다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설교를 한다는 설교자도 똑같이 해요. 더 잘하려고 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처럼 그 안에서 리더십이 나오는 것처럼 더 똑똑해야 되고 더 잘 가르쳐야 되고 더 좋은 아주 대단한 메시지를 하려고 하고 그것이 어필할 것이고 그것이 권위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레위인이나 제사장의 권위는 거기 있지 않아요. 구별됨에 있어요. 거룩함에 있어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다 먹여줄 테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너 뭐해? 네 생명 유지하는 법을 잘해. 자기들의 죄를 담당해. 그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이래요. 얼마나 더 잘해야 되고 얼마나 더 똑똑해야 되고 얼마나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요.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이끌고 사람들을 세상에서 더 잘 살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더 똑똑해야 되겠죠. 더 많은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는 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늘 좌표를 바라봤을 때 등대와 같이 늘 나의 위치와 내가 나갈 방향을 잊지 않도록 하는 좌표 같은 등대가 필요할 뿐입니다. 그걸 누가 하느냐?
이 시대 거룩한 나라의 백성 되게 했던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통해서 또 교회에서 특별히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이 가르치는 자의 영적인 직분을 통해서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없어서 늘 자기의 죄인됨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의 말에 청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잊지 않도록 하는 그것, 그게 이 시대 또 우리에게 주신 또 설교자야 목회자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보다 제가 더 똑똑해야 될까요? 얼마나 여러분보다 제가 학력이 높아가지고 뭘 아는 척 할 게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뭔지는 알아요. 하나님 떠나면 죽고 우리는 죄인이란 사실이고 유일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매일 그것 잊지 않게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것. 하나님이 제게 주신 평생의 사명입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그거 잘 감당하라고 제게 풀타임 사역자 되게 하셨으니까 다른 거 생각 안 하고요. 그냥 늘 앉아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늘 기도하고 설교 준비하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 많아요. 여러분처럼 많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더라고요. 일 안 하니까. 여러분보다 덜 수고하고 단순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맡겨주신 사명이 그냥 뭔지는 알겠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만 바라보려고 하고 하나만 바라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레위인과 제사장이 주셨던 역할이래요. 그런데 그것을 또 더 크게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델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세워주신 거래요. 그러면 저의 어떤 다른 모습이 아니라 제가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면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주신 일터가 있지만 결국 정체성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은 제사장이래요. 똑같은 레위인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서도 몸부림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경쟁력 있는 능력을 힘을 얻으려고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구별된 백성으로 거룩할 수 있을까? 그거 잘 감당하래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정한 장소에서 예배하고 함께 겸손하게 서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늘 잊지 말고 계속해서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우래요. 들을 귀가 열려지고 품을 수 있는 마음과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늘 잊혀지지 말래요. 그러면 복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와 증거들을 다 주시겠대요. 영적인 비밀 가운데 남의 이야기처럼 보지 마시고요. 우리 영적인 주신 사명 또 왕같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의 영적인 레위인의 직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하고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